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을 꺼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니까 이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가진 돈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없다 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견고한 성도 보고 안악자손도 보고 또 풍부한 그 땅의 그 포도송이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달라요. 10사람과 2사람이. 10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저들은 거인족속입니다. 저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다 낙담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속 안악자손 같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대로 보고 온 거예요. 사실대로. 이 보고에는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들이 보태거나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네요? 이 보고 속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2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견고하는 것 같지만 돌만 한번 던지면 무너집니다. 이런 거짓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거인족 속 안악작손을 받고 견고한 성읍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보고의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의지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2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족속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두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미래에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 안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차이가 위기 속에서, 보고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거짓이 없고 깨끗한 경건은 환난 중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환난은 고아와 가부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진실하고 깨끗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남을 돌봐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안정돼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가진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평안해요. 왜? 내 형편과 환경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뭡니까? 환경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요. 그래서 평안해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봐? 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를 두신 이유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요. 내 것을 나누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존 웨슬리가 미국에 전도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폭풍이 막 몰아친 겁니다. 그래서 곧 배가 전몰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곳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저들에게는 이 폭풍 속에서 평안이 있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평안이 없을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는 메도티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감리교의 기원이 되었는데
방법 없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들어서 수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고아원들을 돕고 했지만 그 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웨슬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루터처럼 수없이 선행도 행해보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보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돕고 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 속에 있는 그 평안이 없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 또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세상과 우리의 차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그러나 가인,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쳐 죽였느니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다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전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은 육신의 충동대로 마음의 욕구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게 그들의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았던 삶이 그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살았어요. 뭐가 살았느냐? 전에는 육체가 죽어 있었습니까? 마음의 욕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난 게 있어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여요. 이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욕구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안에 소화가 되고 은혜가 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무덤덤해요. 잠만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고 놀랍게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가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좋은 차 타는 사람 보세요. 아주 목에 힘이 아주 들어가서 부러질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왜? 그게 자기한테 막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도 생기고 권력이 있으면 힘도 생기지만 이 힘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분명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이 새로운 파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동력은 이 세상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막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쥐뿔도 없는 게 막 용기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누구나 좁은 길을 갈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있어야 되고, 또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나니까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떡이 필요해요. 떡 필요 없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저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떡보다 우리에게 앞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떡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예요. 우리에게도 떡은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우리의 차이. 세상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떡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면 돼. 그러면서 다른 놈은 백신을 한 번도 못 맞든 난 10번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하면 10번을 맞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입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할 뿐이야.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요. 내 입장보다 형제의 입장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델타 변이보다 무서운 것은 이기주의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게 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자, 오늘 본문을 4번째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증거,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랑 안에. 왜? 지금까지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말씀에 거하거나 말씀 안에,
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고 나누어야 될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행동, 모습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뭐가 일어나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아이인데 너무 때가 묻었다. 너무 반질거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 달라요. 그죠?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의 모습과 또 상대방의 행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 참 호감이 간다. 왜?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참 너무너무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가 있어. 그럼 우리가 호감이 가잖아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안에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스럽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는 걸 보고 야, 야곱은 멋진데 에서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꼭 기생이 오라비 같은 행동만 아주 야비한 행동만 골라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야곱을 향했어. 왜? 그들의 행동과는 하나님 사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안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하나님의 인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놈한테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보면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름을 딱 기록해주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거 형편없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막 교회 가서 막 뜨겁게 회개하니까 다시 이름을 기록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끝까지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내 행위가 유발해내는 게 아니고 그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것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선물도 주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대적을 하고 이러면 막 미운 마음도 들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대적해? 그러면서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멸망시켜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게 죄에 물들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단에 물들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모든 사람을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건 이제 윤희계와 순두계가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부엌에 가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나는 교사를 할까 네가 밥해라. 네가 내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네가 밥해.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다 이제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동등된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고아를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더라는 게 비움의 영성이에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보더니 이것 봐라 그러면서 막 어느 날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뭡니까? 너무 잘해요. 헌금도 잘 바치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감정, 내일 감정이 막 계속 이렇게 바뀌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막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이러고 막 죄를 지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막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의 근원에서
내 말, 내 태도, 내 삶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이고 김집사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막 물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작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이 징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 큰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징계 속에서도,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 해결을 한번 해보면, 나는 수천 번 죽어야 될 놈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하셔서 매를 드셨는데 힘을 다해서 날 때리시지 못하는구나. 그 징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를 돕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고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뒤에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의 그러하심 같이, 옛날 성경에는 주님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제 번역을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의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뒤에는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가 사랑을 가치가 있고 너무 사랑합니까? 요즘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정심으로 사랑하지만,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흘러가느냐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전 개를 키우는 걸 보면서 거기 막 들어가고 병원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 고아나 좀 도와주지, 무슨 개새끼를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가 정서적으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개는 변함없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막 사랑한다고. 막 차도 막 깽깽거리면서 막 오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개새끼가 사랑해줘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걔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는 위로도 얻고 정서적 안정도 얻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되지 못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까? 주인을 변함없이.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하고 흔들릴 때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약한 줄 알고 사랑하셨고 내가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다신 죄지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 그 앞에 그 얘기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 있다는 것과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든 요한 복음이든 이 거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거한다는 거 살걷잖아요.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 잠시 있다가 갈래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큰 낭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지? 하여튼 흉년이 오든 기근이 오든 그것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종 엘리에셀이 어떤 처자가 신랑도 보지 않고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처자가 따라오지 않으려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내 아들 장가 못 봐도 좋으니까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말라. 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여행 오거나 잠시 방문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거한다는 의미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지존자 앞에 이렇게 거하는 그 은밀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과 수없는 원수 앞에서 우리를 은밀하게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원수가 아무리 눈을 켜고 우리를 바라보아도 볼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은밀하게 덮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게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주님의 사랑 자체를 가지고 어느 날은 기도 뜨겁게 하고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다 그 다음날 생각도 좀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왔다 갔다 오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내 감정이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거하지를 않아요. 변함없이 계속 오늘 내 모습과 상관이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분을 믿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나보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악습을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건에 이를 수도 없고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술도 담배도 끊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포르노도 끊을 수가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버릇도 못 끊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뭐 사랑하시겠나? 그러면서 마귀가 너 같은 게 집사야? 장로야? 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나의 모습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어려움들과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음과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요? 아니에요. 어떤 우리 때문에요? 절망적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는 우리 죄의 노예가 되어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는지 그래야 머물 수 있어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내가 잘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어느 날은 내가 좀 악습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또 내게 남아있는 그 죄에 넘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사랑 안에 있고 그것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그 사랑은 내 행위로, 내 태도로, 내 말로, 내 삶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보여주시는 헤세드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할수록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내가 성화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내가 좀 회개 좀 삶도 좀 바꾸고 우리의 담대함은 내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삶 그것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담대함,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경건한 삶이 주님께 충성했던 그 충성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나고 어리석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 담대합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그 평안 가지고 오늘 내가 나를 달아볼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너 같은 건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 같은 건 사랑해요. 난 당신보다 더해요. 근데 나 같은 이도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환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느끼는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남을 도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았던 경건도 아닌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용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머무는 것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그 도움과 사랑이 어디에서 흘러나가느냐,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경건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서 그것이 흘러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7월 달에 코로나가 우리나라 몇 사람 중 한 명 걸렸나 이래 보니까 200명당 한 명이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수치상으로 이게 한 명은 넘게 걸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7월부터 지금 8월 15일까지 35% 코로나 환자가 이 한 달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면 150명당 한 명이에요. 수치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2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명 안 나온 게 은혜지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코로나 걸려도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너는 코로나 안 걸려 라는 보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는 풍랑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대함을 만들어내고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때에 보이지 않는,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놀랍게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돕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